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많이 보는 성경 신약 뒤쪽으로 넘겨서 맨 위에 보면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해나갑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마다 새로운 삶의 전환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자취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스타일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들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신앙의 여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것도 신앙의 여인으로서는 최초의 여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그러면 아담을 뽑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뽑습니다. 산자의 어미라고 한다면 하와를 뽑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면 사라를 뽑습니다. 인류의 조상이라면 아담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에요. 산자의 어미라고 하면 바로 하와를 뽑고 또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면 사라를 뽑습니다. 이토록 믿음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은 사라에게도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 불신앙의 신앙을 가졌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 그것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주보를 봐도 나오지가 않고 아무 데도 안 나와요. 성경을 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를 보셔야 흐름을 알 수가 있고 흐름을 알아야 성경을 알아갑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맥이 잡힐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맥이 잡히고 성경이 이런 내용이로구나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듣다가 보면 다른 생각을 하면은 갑자기 맥이 어떻게 확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집중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설교 시간입니다. 다른 것 봐봤자 아무 소용없고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 마귀에게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 50년, 100년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은 신앙이 날마다 어린아이적 신앙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1년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믿음이 분명히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자연분을 얻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래요. 시험에 들든 뭐하든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1년, 5년 했는데 믿음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맨 처음에 믿었을 때 하고 지금하고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설교를 안 들었다라는 결론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야 믿음은 자라나기 때문에. 자, 불신앙의 시절이 있었다. 누구에게? 사라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인생을 시작을 하긴 합니다. 모든 출발점은 죄인으로서의 시작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가던 중 인생의 어떤 기회가 딱 어느 시점이 찾아왔을 때 새로운 시발점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교회의 발걸음이 시작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입니다. 믿음의 어머니 사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갔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 불신앙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사라에게는 불행하게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늘 쓸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카 롯이 있었지만 자식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채울 수가 없었지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된 소식이 전해 옵니다. 그 소식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지 아브라함의 부부의 그 마음처럼 그리 빨리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타게 기다려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소식도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러자 너무나도 조급해졌던 이 사라는 애굽에서 데려왔던 자신의 여종,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그 여종을 통하여 자신의 자손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지를 않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대로 살짝 바꾸어서 나는 못하니까 나의 여종을 통해서 그 아이를 내가 가지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불신앙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불신앙이란 무엇일까? 자신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해나가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와야 되는데 무엇인가 응답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자 사라는 그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 오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불신앙이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어느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분명히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내가 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갈 때까지 계십시오. 그러나 알았다고 다 해놓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아니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여 그 적군이 그 해변가에 모래와 같이 엄청난 군대가 있는 것. 이 광경을 보았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두가 겁을 집어먹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싸우기도 전에 그 광경을 보고 동굴로 피해 도망가버리고 숲을 사이로 도망가버리고 바위 틈이나 웅덩이로 도망가버리고 탈영을 해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이토록 이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도망가고 흩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자꾸만 흩어져서 없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거기에다가 소문까지 들립니다. 자체적인 소문.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이유는 블레셋 군대가 무서워서 오지 않는 건 아니야. 아니 오다가 혹시 블레셋 군대한테 잡혀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 어떠한 소문들이 막 무성하게 들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지는 않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잡혔다는 소식을 전해 듣지요. 죽었다는 소문도 듣지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자꾸만 빠져나가지요. 거기에 군사는 적군은 엄청나게 많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옆에서 사람들은 사울 왕을 찌릅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도망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에 패한 건 아닙니까? 아니면 당신이 어떻게 좀 한번 해보십시오. 자꾸만 하다 보니까 사울 왕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크게 보일 때가 참 많잖아요. 교회적 그 개인적인 것들, 가정적인 것들, 또 교회적으로도 어느 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막 조금씩 안 보이고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벌써 불안해지기를 시작을 하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인간적인 방법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지금 흩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도망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반대로 사울 왕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사라 역시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사라는 자신의 의도한 대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으니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과는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결국 그 아들 하나 얻음으로 인하여 종을 통하여 얻음으로 지금도 중동 전쟁의 불씨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그 싸움이 바로 그 싸움 아닙니까? 그 결과 사라는 몸종으로부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 몸종이었던 아들을 대신 낳아주었던 하갈은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안주인 행세를 하다가 결국에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두 여인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자존심의 그 싸움의 틈바구니 속에 있던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 눈치 저기 눈치 보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적인 방법은 자신의 생각대로 잘 되어질 것 같지만 결국에는 평안을 깨버립니다. 엉뚱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으로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으로 무너뜨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속도라고 하는 것을 조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은 왜 속도가 왜 이리 더디냐고, 느리냐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처절하게 실패를 맛고 왔던 사라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연령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나이적으로 제로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재차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사라는 가만히 자기를 보니까 이제 나이가 98세, 97세, 8세,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사라는 속으로 웃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웃음은 이 나이에 무슨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겠지. 체념적 웃음을 보입니다. 이 웃음이 바로 불신앙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의 행동은 체념과 의심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체념을 해버리고 의심이 들어오는 것이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의심은 포기와 체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조차 사라는 지금 웃음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웃음으로 그냥 넘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사라의 불신앙적인 웃음이 우리들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스갯소리로 여깁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합니다. 분명 주님은 재림하신다.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 것인가? 갤럽에서 조사, 그 기독교 어떠한 그 통계학적으로 기독교 단체에서 믿는 사람들 조사를 했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을 조사하는데 그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조사했느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안수 집사, 중직들을 조사를 했답니다. 1000명을 조사를 했대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까지 이 1000명을 조사했더니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 1000명 가운데 670몇 명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라는 거죠. 673명이 그냥 뭐 성경에 나온 거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그 전체 기독교인의 전체 속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주님의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겠는가? 때때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어보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 속으로는 믿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아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땅 위에서의 행위가 분명 천국의 상급이라고 하면 아멘으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호소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있음을 말을 하면 겉으로는 억지로 아멘을 하지만 속으로는 믿지를 않습니다. 왜? 자신의 생각과 그동안에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방식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사라는 자신의 몸속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장막주에서 듣고 있다가 사라는 그만 웃음보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웃음은 정말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실없이 웃어지는 의심의 웃음,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기를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여 주셨습니다. 사라는 자기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두려워 그만 하는 말이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속지를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내 마음과 생각을 숨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 양심은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 역시 속일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나 나의 생각이 안 이루어졌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명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변명하는 것.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웃었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을 때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온 거예요. 변명은 거짓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누가 먹었느냐라고 할 때 하와가 먹으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변명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질병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변명이 변명을 낳고 변명이 변명을 낳고 변명이 변명을 낳아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그때는 도망쳐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조그만 것을 속이다가 그것이 조금씩 크고 하다가 자식이 이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그때는 도망가 버리면 끝나는 거죠. 도망가 버립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에게서 변명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바로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리발 인생,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오리발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증거 그냥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러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세월이 있었던 반면에 두 번째로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죠. 그 자체가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 약속 앞에서도 체념하고 의심하고 변명하기에 바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라를 믿음의 여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인생인데 불신앙적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서는 사라는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의 여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끝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얼마나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욕을 합니다. 바리새인을 욕을 해요. 바리새인 별거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신앙은 바리새인처럼 되어야 된다. 그러나 그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믿음이 얼마나 철저한 믿음인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시로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인의 따름이었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될 수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철저하십니까? 그 철저하게 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버림을 당하는 죄인의 따름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10분의 1,000분의 1도 쫓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은 아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 놓은 결과는 따름입니다. 세월이 지나 사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생각과 불신으로 웃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믿음에 이르도록 그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아들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반응에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증거를 동원하면서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면서까지 진행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실하심을 나타내면서 자손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을 설득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까지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노력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여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들에게 신실하심을 깨닫도록 하여 주십니다. 오늘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하나 당사자였으나 인기할 수 있는 음식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사라가 확신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기독교는 믿으라고 설득을 하거나 어떤 증거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믿으라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면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살아가 오랜 인생의 삶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 자기가 불신앙의 시대를 겪고 살아오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 그 아들을 받았던 때까지 모든 것을 깨달았던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은 잘못 살았어도 하나님은 자신을 지켜주셨고 자신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그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것을 그는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체험했다. 그 체험이 바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믿느냐? 구원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열국의 어미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사과 열매를 보고 사과나무임을 알 수가 있고 감나무는 열매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행위에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보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사람 때문에?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분명 아닐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제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주일 성수로부터 출발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주일을 지키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들입니다. 사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너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어떠한 환경이나 나이를 초월해서 해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낳았고 그 은혜대로 믿음 내 그 은혜대로 하나님은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칭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가족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활입니다. 믿음은 생활이에요. 생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생활을, 그 삶을 가리켜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흔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결과라고 말을 해요. 생활을 하다 보면 흔적이 묻어나요. 우리의 그 가정 안의 물건도 그 물건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세월의 때가 묻잖아요. 흔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흔적이 다른 말로 결과물이라는 거죠. 때가 끼고 새카매지고 거기에는 기스가 나고 그것이 바로 삶의 결과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결과물이 보여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믿음의 열매입니다. 아멘.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로 주어진 아들입니다. 이삭, 열매요, 은혜요, 기적입니다. 아멘. 이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분인데 인간의 죄 때문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실 수 없는데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은혜요, 아멘.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오실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죽으러 오셨을 수 있겠는가? 내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어떠한 아무런 그 별것도 아닌 개미를 위하여서 내가 죽을 수가 있겠는가? 쉽게 얘기하면 그 말이에요. 어떠한 내가 동물을 위해서 내가 대신 내가 동물을 위하여서 내가 대신 내 생명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죽을 수가 있겠는가? 그건 바보 같은 일이죠. 짐승 하나 살리겠다고 내 목숨을 대신 끊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고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입니다. 아멘. 우리 등대 성도들이 그렇다면 오늘의 사라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신령한 아들을 낳은 산자의 범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헐떡헐떡대는 것보다는 나 홀로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서 날마다 헐떡헐떡대는 이러한 신앙 1년 2년 지나도 헐떡헐떡대는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깊이가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믿음이 조금씩 쌓여서 이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아이고 우리 주제에 뭐가 될 수가 있겠어? 아이고 우리 주제에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져? 나 혼자 하는 것도 힘든데 아이고 우리는 안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나는 못한다. 우리는 못한다. 저 사람은 못한다. 그건 하나님,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결과물입니다. 영적 불임증에 걸려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러한 심령들, 그냥 교회 일에 바빠갖고 종종 그래요. 교회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연말이 되면은 바빠요. 교회마다 바쁩니다. 내년도 예산 짜야 되지요. 내년도 그 계획 세워야 되지요. 교사부터 해서 모든 걸 짜야 되지요. 뭐 해야 되지요. 하다 보면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겠는가? 저는 그렇게 여기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것이고 어떠한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 교회 다닐 뿐이지 믿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배는 예배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입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은혜를 받아야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 없이 되어지는 것은 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물은 없습니다. 결과물은 없어요. 이 일은 되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눈에는 보여지는 것 같지만 인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묵묵하게 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관해 가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가는 사람이 있다. 정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이렇게 조금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만 갈 수 있다면 우리 등대교회는 희망이 있고 등대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그 인간적인 방법들을 버리게 하시고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게 하옵소서. 아멘. 눈에 보여지는 그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간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등대의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가기를 원합니다.